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03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낳느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에는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월절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사건은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간 사건이고 홍해바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아무도 볼 수 없는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새벽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발로 직접 걸어서 자기들이 경험해보고 또 체험해봤던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월절 사건보다는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 훨씬 더 감동적이고 감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이 사실 많이 궁금하죠.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절과 2절의 말씀의 요지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그냥 홍해 바다를 단순히 건넌 그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자기들이 건너온 홍해 바다를 뒤돌아 보았을 때 애굽의 가장 강한 군대인 바로의 친위 부대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이 강 언덕에 오르지 못하고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되어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난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애굽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애굽 군대이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왕은 바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왕이 보낸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려고 쫓아왔는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하신 분은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게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이 부른 노래는 구원의 노래고 그리고 승리의 노래예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요, 또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 가운데 가장 주된 내용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애굽을 떠난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단지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 그 구원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까지 가기에는 먼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승리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직은 들어간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미리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한 말씀인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한 최초의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첫 번째 찬양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첫 번째 찬양인데 이것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부를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으로 불렀던 그 노래를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에 가서도 똑같은 노래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리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종말에 가서도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구원의 노래요, 승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종말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도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종말의 때에 부를 노래를 지금 우리는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 신당동 지역에 여러 교회가 모여서 찬양제를 하고 있습니다. 20몇 년째 하고 있죠. 여러 교회가 참여를 해서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도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를 위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날을 위해서입니다. 이 날에 부를 노래를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르는 모든 찬양은 결국 마지막 날에 부를 찬양을 우리가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고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픈 찬송이란 없어요. 승리의 노래에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노래에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찬송은 슬픔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찬송을 슬프게 불러서는 안 돼요. 모든 찬양은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고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게 불러야 되고 기쁘게 불러야 되고 힘차게 불러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번 패배한 사람이 어떻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패배자가 부르는 노래는 승리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 때 우리가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실족할 때도 있지만 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미끄러졌지만 내가 실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싸워서 이길 것이 있다.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나약한 나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뭔가와 싸워서 이긴 것이 있어야 돼. 그 이긴 것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에 올라와서 승리의 노래를 또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전문을 나설 때에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성전문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어떤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승리의 노래를 드리게 하시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문을 나서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언가와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하는 경험, 이기게 하는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서 부르는 노래도 승리의 노래요. 승리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 구원의 노래를, 또 이 승리의 노래를 어떻게 불렀을까? 그것도 사실 또 궁금하죠.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이제 리더가 돼서 이제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많은 여인들이 따라 나와서 함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얘기지만 여자는 수에다도 넣지를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춘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파격에도 이런 파격이 있을 수 없어요. 평소에 같으면 많은 남자들이 다 제재를 했을 거예요. 어디 감히. 근데 그날만큼은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 찬양을 하든 손뼉을 치며 찬양을 하든 춤을 추며 찬양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받은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는 박수를 치기도 하고 일어나서 춤을 추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내 관점, 내 기준으로 보면서 비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우리는 너무 쉽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올 때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성으로 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또 감사하고 기뻐서 그 법궤 뒤를 쫓아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 속내의가 다 보일 정도로 격렬하게 춤을 췄어요. 그것을 바라보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한마디 합니다. 오늘 왕께서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왕이 백성들 앞에서 속옷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사실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내의 결정적인 실수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비난했던 미갈은 평생 다윗의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불행한 일생을 삽니다.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그 비난하는 결과가 미갈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두고는 쉽게 말해서는 안 돼. 내가 그분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뿐이지. 어떻게 그런 것을 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한되는 것이 없어요. 소고를 치든 기타를 치든 어떤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대로 찬양하면 돼요. 딱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부르는 자는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찬양이란 반드시 그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춤을 추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소고를 치고 있는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뭐든지 해도 돼요. 근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 흥에 도취돼서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냥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 한 가지만을 잘 절제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점잖아. 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도 점잖게 찬양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대로 마음껏 표현하면서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전도하는 일도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일도 소중한 일이지만 천국에 가서는 기도하는 것도 필요 없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 하게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천국에 가서는 뭐하고 삽니까? 나도 몰라요. 어떤 분은 골프를 좋아하시니까 천국에도 골프장은 있겠죠? 나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면 이 땅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중히 여기시는가.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만큼은 절대 우상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신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돼요.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만 열면 돈 얘기고 돈에 관련된 얘기만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돈을 찬송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우상에게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이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입만 열면 돈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돈 얘기 한 번 할 때 하나님 찬양은 10번 하셔야 돼. 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라고 창조하셨고 찬양하라고 나를 일찍이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찬양을 하지 않고 매일 돈을 찬양하고 산다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찬양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알아서 하세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시편 22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찬송을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 자체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일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찬송을 부르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다 보면 그 찬송 부리는 그 분위기가 이렇게 영감 있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많이 부르고 찬송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도 앞에 찬송을 많이 부르는 이유가 있어. 찬송을 많이 부르면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게 되면 기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말씀을 읽으면 정말 계속 잠만 쏟아지고 머리만 지끈지끈 아프다, 그럴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뭐를 해야 되느냐?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많이 부르다 보면 기도문이 열립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고 성경을 보면 그때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해요. 찬양이라는 것이 그런 힘이 있는 거야. 그런 힘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역대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 유다의 네 번째 왕이죠.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인데, 그 여호사밧 왕이 제위할 때 암몬과 모압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이제 연합을 해서 침공을 하니까 유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조치를 취하세요. 그게 역대하 20장 21절 2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취하신 조치는 찬양을 잘 부르는 자들을 선발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예복을 입혀라. 다 예복을 입힙니다. 군대에 앞서가면서 찬양을 불러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적군들을 다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찬양이 시작될 때.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나 영적인 전투를 할 때는 반드시 찬양으로부터 시작돼야 돼.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면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그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거의 입에 달고 사셔야 돼.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근데 특별히 보혈의 찬송 그리고 십자가에 관련된 찬송을 계속 부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면서 치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찬양을. 특별히 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만 도망가요. 근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뭐가 있느냐? 첫째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기도인데 기도 가운데도 방언 기도예요. 그리고 가장 흔한 무기가 뭐냐면 찬송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잡념이 이렇게 자꾸 떠오른다든지 생각해서는 안 되는 나쁜 생각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는 그것을 이렇게 떨쳐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때도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더러운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이 다 떠납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든지 또 미움이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찾아온다든지 그럴 때도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때도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 막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기려고 했던 미움도 떠나고 분노도 떠나고 다 떠나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그 귀신을 쫓아낼 때도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찬송을. 그래야 귀신이 떠날 준비를 해. 찬송 없이 그냥 달라들어서 이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면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뭐를 해라? 찬송을 많이 부른 다음에 그리고 쫓아내야 돼. 그래야지 쫓겨나가요. 특별히 누가 임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엄마나 아빠가 이제 임종하면 그게 이제 마음이 아파서 막 울잖아요. 우는 것은 돌아가시는 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저 내 소름에 내가 우는 거지. 그 우는 건 나를 위해서 우는 거야. 돌아가시는 분에게는 아무 필요도 없어요. 임종할 때도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임종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찬양을 불러주는 거야. 계속 찬양을 불러주세요. 부르다 너무 힘들면 테이프라도 틀어서 찬양을 계속 듣게 해주셔야 돼. 그게 중요해요. 이게 찬양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한 거야. 그럼 우리가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별거 아니에요. 평소에 찬송을 많이 부르고 찬송을 많이 들으면 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그 속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결국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일을 탁 닥치면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나와요?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늘 찬양하기를 즐겨하고 늘 찬양을 부르면서 살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입에서 원망, 불평 대신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도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때에도 우리들에게는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를 노래가 있어요.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그 노래를 날마다 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노래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에도 항상 우리 입술에는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